신명기 34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32장에 가겠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9장 30장에 이어서 모세의 마무리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쭉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끄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쳐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이 인도하셨다. 너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너희 선조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는 것 같이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셨다. 힘들 때 안아주시고 더 힘들 땐 어부바에서 업어주시면서 이끌어주셨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요. 이 독수리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 인도해 주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바위나 나무에다가 낭떠러지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새끼가 자라나면은요, 가시를 갖다가 가시나무를 둥지에다가 넣기 시작합니다. 그럼 새끼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둥지 밖으로 나와서 매달리다가 급기야는 힘이 진하게 다하게 되면 떨어지죠. 창공 위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떨어지면서 날려고 해도 날지 못하는 새끼들을 큰 날개로 쫙 받아다가 또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은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르려고 애써보지만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다시 새끼를 낚아채가지고 창공에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는 새끼를 다시 받아다가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언제까지? 알긴 참 잘 알아요.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때로 새끼가 엄마를 볼 때에는 너무 무자비한 것 같아.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 맞아, 난 엄마 맞아, 나 데려온 거 아니야, 다리 밑에서 얻어온 거 아니야 막 이럴 텐데 이 새끼 독수리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너는 날지 못하면 너는 이제 참새가 되든지 비둘기가 되든지 뭐 그럴 거야. 너는 독수리가 안 돼. 독수리는 창공의 왕자야. 창공을 지배하는 자가 독수리야. 너는 이제 나를 닮아서 창공을 지배하는 독수리가 돼야 돼. 그래서 계속 나를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을 시켜.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장대 같은 거인들을 물리치고 철병거를 몰아내고 너희들이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지배하면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힘 있게 강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정글의 왕자는 누구죠? 정글의 사자. 사자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도 독수리 못지않게 시킨답니다. 절벽 위에 낭떠러지 거기 가가지고 새끼를 밀어놓고 다시 겨울 나오면 다시 밀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피가 나고 그럴 때까지. 그래서 정글의 왕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왕자가 되고 그냥 지배자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모진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는 훈련하는 곳, 트레이닝하는 곳이에요. 만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현세 천국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12절 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홀로 인도했다.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만 한 분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여, 인도해줄 인도자여, 우리를 업어서 광야를 이끌어 주신, 인도하신 분이다. 다른 신이 없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냐. 나도 곧 무리바 사건으로 죽는다.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계속 그런 말씀하십니다. 17절 가면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도 아닌 만들어 놓은 우상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했는데, 이건 귀신에게 한 거다. 귀신에게. 귀신이 한 귀신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신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는 우상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들을 수도 없고요, 코도 입도 숨도 쉴 수 없고요, 다 죽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이조 시대에는 유교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풍토가 불교와 유교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변에 그런 문화가 깔려 있어서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28장 할 때부터 미국의 저변에는, 미국의 기초, 미국의 토양에는 무슨 정신이 깔려 있다고요? 기독교 정신이 깔려요. 성경. 그래서 대통령 취임석상에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목사님이 가서 축복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우리나라의 저변에는 유교, 불교 사상이 깔려있어요. 산에 가보세요. 좋은 지형, 좋은 산은 다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절간이 차지하고 있어요. 다 절간. 문화재라고 그래서 다 그거 보호해주고. 교회 불 났을 때 뭐 도와준 일 있어요? 자, 산에서 산불 나가지고 다 문화재라 그래서 나라에서 다 다시 재건축해주고 다 그래. 그리고 절 보러 가지도 않는데 뭐 입장료 받아가지고 다 챙기고, 절간 보러 가지도 않는데 산에 올라간다고. 이 제도가 너무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이게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아주 그냥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18절도 보세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은 망합니다.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30절 가겠습니다.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가 천을, 일당 천입니다. 둘이 만을, 일당 5천이죠. 엄청난 겁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다섯이 백을, 5, 20, 20다, 일당 20, 백이 만을, 일당 100. 그러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일당 천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통 적어도 일당 20, 그리고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공군에 다녀왔는데요. 모토가 일당 100입니다. 아군 한 사람이 적군 100명은 능히 섬멸할 수 있다는 게 일당 100. 히스기야는 혼자 기도했어요. 선전 복음문 갖다 놓고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온다고 해요. 기도하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적군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됐습니다. 몇 명이 송장이 됐어요? 18만 5천 명. 일당 18만 5천이야. 엘리야는 바알 선지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했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일당 450. 아세라 선지 400명은 오다가 다 무서워서 도망간 것 같아요. 본래 850명하고 대결하기로 했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근데 오는 도중에 아세라 선지 400명은 없어지고 바알 선지 450명만 갈멜산에서 대결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농사 짓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십니다.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군사들을 군사 몇 명 가지고 다 물리쳐요? 300명 가지고. 32,000명 하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다 물리치십니다. 일당 부지기수. 엄청나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믿음으로 확신에 찬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문제 없다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일당 18만 5천 하는데 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대신 우리가 준비할 건 다 해야 돼. 광야 40년은 그래서 훈련해서 만들어놔서 준비시켜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투입하는 거지 그냥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교회에서 훈련해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병으로 만들어서 이제 현세 천국을 누리게 하다가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일당 18만 5천, 일당 부지기수.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오늘도 도전하는 거예요. 걸림돌도 디딤돌 삼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39절입니다. 39절. 이제는 나아곤대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곤무신이나 남학신이나 집신이나 가죽신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내가 가면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분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알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토록. 다른 신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샬레만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영원히.
50절 가겠습니다. 50절. 48절부터가 48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아바림 산 느보산에 이르러. 여기 아바림 산이나 느보산은 비스가산과 같은 이름입니다. 도봉산도 되고 북한산도 되는 것 같이 겟세마네 동산이 감남산 안에 있는 것 같이 같은 산의 이름입니다.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브리바를 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나는 이제 저 아바림산, 느보산, 또 다른 산 무슨 이름 있다고요? 비스가산. 거기에 가서 죽어야 된다. 나의 형 아론도 호르산에서 이미 죽어갔는데 나도 그리로 간다.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말하면서 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간절함이 여기 배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들어가지 못함을 또한 설명하지요.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라 그래.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되는데 양 열받아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랴 하라 내랴 하랴 하면서 그냥 땅땅 두 번 치는 바람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그 누구라? 그리스도라.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두 번씩 패버린 연고로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죽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52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라보기는 해도 들어가지는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무 안타깝게 하죠. 모세가요 하나님 나 들어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 땅 밟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만해도 족하니라. 그만해도 족하니라. 모세에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왜 들여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한 번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모세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고하고 그 다음엔 또 후계자가 또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시작과 끝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어떻게 한다? 지나간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모세의 시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오는 거죠. 인생은 그래서 연습도 없고요. 또 뭐도 없다? 반복도 없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간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다. 두 가지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간다. 그래도 머리 좋으시네. 드문드문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돌아가고 지나가는 인생, 시대.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나갑니다. 이낙연 씨 아들이 총리 지내고 지금
대책위원회인가 뭐 하잖아요. 이 코로나 대책위원회. 그랬대요.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코로나는 뭐 코로 나온다고. 예. 코로 나오는지 눈으로 나오는지 뭐. 예. 참. 개그 한번 했다가 자기 아버지 망신시키고 지금 그냥 막 그립니다. 예.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간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생입니다. 한생. 이생이 아니에요. 한 번 왔다가 가는 일생입니다. 일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풀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에브라임이 맞이해요? 므낫세가 맞이해요? 므낫세가 맞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맏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야곱이 축복할 때도 요셉이 야곱의 오른편 안에 앞에 므낫세를 갖다 대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엇갈렸어요. 아버지, 제 아들은 꼭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모세도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일맥요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도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뭐 말씀하시는데 축복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후에 에브라임 자손이요 북이스라엘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범죄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지거든요. 남왕국은 겨우 유다 지파, 후에 므낫세 지파 붙여주지만, 그런데 북왕국은 에브라임이 주동이 돼가지고 10지파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해가지고 북왕국은 10지파, 엄청난 거대한,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쬐끄만.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장수가 되는데 북왕국의 왕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깁니다. 남왕국은 우상을 섬기는 중에도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들어 쓰셨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임을 나타내. 여수르는 사랑받는 자, 또 옳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같이 읽었어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시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꼭 좀 입력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전에 성경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네. 오늘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야곱이 네 아내와 13남매, 그때는 12남매죠. 12자녀와 더불어 수많은 종들과 그 재산을 가축을 데리고 형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야복강에서 만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하사하신 이름이에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야곱은 속이는 자, 비겁한 자, 야비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입니다. 좋지 않은 이름의 뜻이 딱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야곱에게 하산,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엄청난 이름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제 다시는 너에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대통령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총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사람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오늘도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지만 행복의 바이러스, 이스라엘의 행복의 바이러스는 오늘도 살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권세 있게 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거예요. 야곱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구원의 백성이 돼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34장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비스가산, 다른 말로 무슨 산? 아바림산, 느보산. 길앗 온 땅을 거기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사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니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한 번만 하셔도 좀 저기 할 텐데 계속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7절같이 읽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비실비실 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할 수 있고 혈기왕성해서 눈도 흐리지 않고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니 너는 돌아가라. 네 시대는 지나간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생은 120세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세 살았어요?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그렇다면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다윗은 70세, 솔로몬은 60세. 근데 대충 이렇게 가지고요, 평균 내보면은 한 120세쯤 돼요. 많이 산 사람도 있고 적게 산 사람도 있는데 남왕국, 북왕국 열왕들을 보면은요 40세, 50세 그때서 거의 다 죽습니다. 그때는 오래 살지 못하고. 그래서 통계 내보면 거의 120세. 그러니까 우리들도 120세는 살 수 있다. 비타민C만 잘 복용해도요 120세만 살 수 있대. 서울대 이만재 교수님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몇 세에 살든지 몇 세까지 살든지 강건하게 잘 움직이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불러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백권사님 아멘이시죠?
참 이게 요양원에 누워서 치매나 있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팔팔할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 발로 걷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데려가세요. 모세와 같이 비참하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늘 웰다잉을 준비해야 웰빙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비참하면은요, 이게 모두에게 좀 그렇습니다. 안쓰럽고. 모세와 같이.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같이 읽어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만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더군다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한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부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능히 코로나 백신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속히 이것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다 자취를 감추도록 이만희가 자취를 감추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김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1천만 대한민국 성도들을 지키시며 5천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77억의 세계 인구들을 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